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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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아비멜렉의 후에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12절에 보면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돌라와 야일과 그 많은 하나님의 사사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또한 우상을 섬기니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너희 환난 당했을 때 나에게 이러지 말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 해에 8절에도 보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다 보니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우상의 그 죄를 자꾸 범해요. 사사본에서 구원해주고 나면 또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을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이제 돌아갑니다. 사사되고 나서 3일에 장사되었더라. 3절에 가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있다면은 돌라 이후에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들 30과 성읍 30을 두었었다. 이 얘기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5절에 야일이 죽음에 가온에 장사되었더라.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어요.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했다. 이걸 이제 못 견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계속 이 반복이 일어나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거니와 오직 주께 구하노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또 이 공고함을 보고 또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오늘 돌라와 야일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앞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5명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7번째 그 다음 또 입다, 입산,
예, 엘론, 압돈, 삼손 이런 순서로 12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12명의 사사를 소사사와 대사사로 구분을 하죠. 예, 기록된 분량이 적은 사사, 예, 삼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이 부분을 소사사, 그리고 드보라나 기드온, 삼손 대사사입니다. 대사사라고 해서 엄청 큰 사명을 받은 것도, 소사사라고 해서 사명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로 부르죠. 예, 윗부분에 있는 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선지서 이렇게 부르죠. 예, 그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소선지서 12명이죠. 이렇게 부르죠. 대선지서라고 해서 소선지서보다 또 중요하다는 뜻도 아니죠. 기록된 분량을 기준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소선지사로, 대사사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대사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사고, 소사사는 하나님을 적게 한 사사가 아니고 성경 기록의 분량이라는 거죠. 기록된 분량으로만 따지면 삼손과 삼갈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3장 31절 한 절로 기록되어 있고, 삼손에 대해서는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삼갈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삼갈을 모르는 것 당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삼갈을 아는 사람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갈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삼손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삼갈은 훌륭한 사사였던 반면 삼손은 사사 중에 가장 엉망인 사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사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과 그 사람의 신앙 업적 사이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분량이 많은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집니다. 기록된 내용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둘 다 별로 유명한 사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단지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니 상당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 10장 1, 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장에는 희대에 악한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살아남은 마지막 막내 동생이 나무들을 빌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9장에 보면 살아남은 마지막 동생. 9장을 잠깐 볼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모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며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보류김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머니 형제들,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피를 나누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혈연을 호소해서 결국은 그들이 손들어주죠. 그래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에 보면 오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과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산에 가서 나무들에게 나무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며 감람나무에게, 그리고 또한 감람나무가 싫다 그러죠. 내게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에게 우쭐대리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싫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얘기합니다.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그리워서 나무들이 우쭐대리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너는 네가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또 얘기하죠.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로보암과 그의 집을 삼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루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요담의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구엘로 와서 거기에 거주하죠. 이런 내용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에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아주 피 흘림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모든 악행이 57절에 하나님의 그리 머리 위로 또 세겜 사람들이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건이 9장에 이렇게 나오죠. 요담이 마지막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가지고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그리고 야일 이런 사건의 이야기가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펼쳐져 있죠.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이라는 사사 둘 다 별로 유명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선입견으로만 두 사람을 평가하면 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고, 그리고 9장에 기대에 악한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 쭉 제가 말씀드렸죠. 참으로 무도한 사람이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아비멜렉 같은 악당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아비멜렉의 서슬퍼름 칼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돌라라는 사사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비멜렉이라는 추악한 이름으로 종결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돌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아비멜렉 후에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비멜렉으로 인해 엉망이 된 나라를 돌라가 추스릅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나라가 엉망이 된 틈을 타서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돌라가 이를 무찔렀을 수도 있겠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 돌라가 죽은 후에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돌라 이후에 3일에 장사하고 그 뒤에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사사가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더라.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의 죽음에 기드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10장 3절에서 5절에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돌라 후에 일어난 사사가 야일인데 기록된 분량은 돌라와 비슷하지만 기록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돌라에게는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반면에 야일에게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 30을 두었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30명이 전부 어린 나귀를 탔고 성읍도 30을 두었다. 이 기록으로 끝납니다. 가끔 젊은 청년이 외제차를 타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볼 때 젊은 나이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샀을 리는 없고
흔한 얘기로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호강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죠. 야일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일의 30 아들은 각자의 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들이 전부 길르앗 땅에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을 가리켜서 하봇 야일의 동네 이런 뜻입니다. 길르앗이라는 한 지역을 통째로 야일 가문의 소유로 삼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지방 호족들이 바로 했는데 그때 지방 호족들의 소유한 땅은 산과 내를 경계로 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종일 달려도 그게 전부 한 집안의 땅이었다는 거죠. 이 산부터 저 산밑까지 전부 한 집안의 소유라는 집에 어느 만한 부를 누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뒤집으면 이 산부터 저 산까지 전부를 소유한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콤핍했겠죠. 길르앗을 가리켜 하봇 야일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한 일은 아들 30에게 어린 나귀 30을 타게 하고 성읍 30을 준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호강을 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기 전에 나왔던 소사사가 삼갈이죠.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기 3장 31절이죠. 삼갈에 대한 기록은 그것이 전부지만 어쨌든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그런데 뒤에 나오는 입산, 멜론, 암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암도는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3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2장 8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의 행적에는 도무지 이스라엘의 사사되었 다음 내용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사사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자식들이 어떻게 시집장가 보냈고 아들과 손자를 몇 명 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상갈부터 차례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차 어두워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삼관과 돌랄은 그런 대로 제 몫을 감당했는데 돌랄 이후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전부 엉망의 사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사가 엉망인데 백성들이라고 해서 온전할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또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섬길 수 있는 이방 잡신은 다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른 이방신은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어쩌다 그만 블레셋의 신 하나를 섬기는 실수를 범하였더라라는 내용과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총체적인 난국. 악에는 솔로가 없어요. 항상 몰려다닙니다. 악당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악당들이라고 합니다. 하는 짓 모두가 악당 짓이지 다른 면은 다 괜찮은데 유독 한 가지 점에서만 악당인 경우는 없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다음 순서는 이방 족속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방 족속의 압제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이런 반복.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요단 건너편 길르앗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특히 암몬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낯익은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 자기들을 압제할 때마다 하나님께 애원한 것도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10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말씀 없이 구원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평소에 우상을 섬기다가 공경에 처할 때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며 평소에 섬기던 우상에 가서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아주 내정하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다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또 우상을 섬기는 반복.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낭패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도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김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였다. 15, 16절입니다. 평소에 자기들 마음대로 지내다 재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얘기는 다분히 이중적입니다. 재앙이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하죠. 평소에는 늘 놀기 바쁘다가 시험 때만 되면 벼락 공부를 하는 학생들, 공부는 평소에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잘하는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라도 하니 감사한 일이죠. 이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평안할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달려오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재앙을 연고로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저희를 건져만 주십시오라고 빌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매를 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나가 그럼 나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가는 아이는 없었어요. 무서워하죠. 겁을 내죠. 벌벌 떨죠. 막 빌죠.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부모가 아무리 너 왜 안 나가 빨리 나가지 못하고 윽박지르면 때려도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지. 정말로 나갔다가는 그야말로 큰일이라는 것이 어린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 때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난처한 것은 자녀만이 아니죠.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면 회초리를 맞는 자녀가 아픈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부모 마음은 항상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죠. 지금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있지만 또 조금 나아지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17절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됐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도리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의 압제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면전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돌파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기를 원하시죠. 이방 족속이 압제 밑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8절에 이렇게 증거되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은 자기들에게 들이닥친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직접 전쟁에 뛰어들기보다는 누군가 전쟁을 대신해 주기를 바랐다라는 거죠. 예. 자기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해 싸워주면 자기는 그 안에 안주하고 숨겠다. 옆에서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는 내용 앞에 있었죠. 그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각각에게 성읍을 지녔다. 길앗을 가리켜 하봇 야일이라고 할 정도 야일의 동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누구 하나 앞장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전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사람들은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자기가 직접 신앙 책임을 감당할 마음은 없고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누가 또 나타나서 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려 줬으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도 또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온 사람이 돌라와 야일. 기왕이면 누구나 야일보다 돌라를 만나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가 살던 시대의 사사가 돌라였느냐 야일이었느냐 문제가 아니죠. 자기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라의 시대에 태어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 야일의 시대에 태어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본인이 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직접 싸워야 되죠.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져야 하고 직접 낮아져야 하고 직접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 싸움을 싸운 만큼 자기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풍성한 열매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사사기의 시대 돌라와 야일과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누구에겐가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고 앉아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을 내가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비가 와서 또 날씨는 서늘한데 농작물에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